할렐루야.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월 8일 수요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하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용성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 수요일 수요 예배가 있는 날이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습니다. 또 독감도 유행하고 있다는데요. 건강 잘 챙기면서 예배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그러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창세기 25장부터 28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우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미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느바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붓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베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 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의 부하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사냥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의 종에게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5장부터 27장의 말씀을 보면 먼저 아브라함의 죽음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통하여 또
에서와 야곱으로 또 그의 자녀들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장자의 축복으로 인한 이 형제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오늘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이러한 이 아브라함과 그 자녀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이제 이 한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 가족을 이루고, 이제 이 가족이 또 출애굽으로 가게 되면 하나의 민족, 하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번성하고 번영해 나아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은혜의 시간, 또 은혜의 삶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지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 삶에만 멈춰 있으면 안 되고, 이 하나님의 복이 물 흘러가고 아브라함의 가족이 번영과 번성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의 계보를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번영과 번성을 이루어야 할 것을 우리는 먼저 확인하고, 내가 얼마나 영적인 자녀들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고 있는가, 내 삶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26장에서는 보면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면서 100배의 복을 받았던 이야기도 있고, 또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파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했던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올해는 또 하나, 이삭도 아브라함과 같이 이 그랄 땅에 갔을 때 아비멜렉에게 자기의 아내를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딱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결국은 여러분 여기서 이삭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으며. 누구의 생각에? 이삭의 생각에. 우리의 연약한 이 육신의 생각이 가진 것은 결국은 뭐예요? 죽음밖에 떠오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한계고, 또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영원히 살아가는 사람을 보지 못하고 반드시 그의 삶이 끝나는, 죽음에 이르는 삶을 볼 수밖에 없기에 우리의 한계는 어디입니까? 죽음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것을 생각하고 수많은 일들을 이루고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이죠. 죽음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는 게 우리의 한계고 연약함인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럼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함인 거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합니다. 너의 자녀들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수없이 많도록 번성과 번영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니까 그랄 땅에서도 100배나 넘는 열매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물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수가 없으면 우리는 죽음밖에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게 왜 우리에게 정말 큰 근심이 되냐면,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그 삶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에서와 야곱의 문제들도 우리가 보게 됐지만 참 안타까운 문제들이죠. 장자의 명분, 장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주었던 것을 우리는 다시금 돌아볼 수 있게 되고, 또 그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는 근심이 아닌 기쁨과 평화, 즉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근심과 걱정 없이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건 오직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언덕이의 교회와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하나님의 복된 은혜의 삶을 위하여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읽고 또 여러분과 함께 풍성하게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언덕이의 용성교회와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들, 국군 장병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오늘 하루 달려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는 참 우리의 생각이 이 세상에 수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명예와 재물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뿐임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을 건지셔서 참 기쁨과 평안과 화목의 자리에 세우심을 또한 깨닫게 하시니 간절히 바라기는 세상에 죄악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위하여 힘써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우리에게 근심을 더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근심을 넘어 참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이 복되게 하시되 하나님 2025년에 사랑하는 가정이 늘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복으로 채워주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들어 하나님을 더 높이며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지키시고 평안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또한 하나님 지키사 이 나라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온 국민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